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러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입당식 또 은퇴식 임직식을 성황리에 거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시간들이었습니다. 아울러 성도 여러분 준비하느라고 또 행사 치르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말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에 힘입어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여기까지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 입장식 예배 때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는데 그 중에 곤지암에 있는 만성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만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임규일 목사님이 네 분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오시면서 그냥 오시지 않고 입당 축시를 써서 액자에 딱 넣어서 그렇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실은 임규일 목사님이 원로 퇴직할 때 제가 가서 축하한다고 축시를 낭독해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시로 이렇게 축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제가 한번 이 축시를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조용히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입당 축시 임규일 목사. 기쁜 날 양동교회가 예배당 늘려서 새로 고쳐 짓고 입당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 온 교우가 덩실덩실 춤출 듯 즐거워하네. 양동마을 천지 만물이 다 함께 좋아하네. 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의 머리 되시는 당신의 몸이니이다. 양동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시며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촌심 임규일. 촌심 이분의 호입니다. 촌심, 시골 마음이라는 뜻이죠. 오늘 우리 모두를 양동 가족으로 묶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양동교회로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성전을 짓게 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양동교회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우리 양동이를 더욱더 영화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태어나고 자라셨던 갈릴리, 북부 갈릴리, 또 중부 지방이었던 사마리아, 남부 지방이었던 남유다, 이것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죠. 물론 이방인의 땅으로 넘어가서 두로와 시돈이라든지 데가볼리라든지 여러 곳에 넘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주 사역 무대는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였던 것이죠. 가는 곳마다 육신이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리를 걸어가는 기적, 오병이의 기적 같은 놀라운 기적들도 베풀어 주셨죠.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까지도 살려내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늘은 이 마을, 내일은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몰래 다녀도 소용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 소문을 내요. 예수님이 저기 계시대. 아니야, 예수님 또 여기 계시대. 그러면서 입소문을 내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몰래 조용조용 다녀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천 명씩, 수만 명씩 갑자기 사람들이 불어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은 슈퍼스타였다. 오늘날 아이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귀신같이 알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몰려들었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은근히 시기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촌구석, 이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나지도 못하는 그 마을에서 자랐다는데 그 촌구석에서 난 이름 없는 예수라는 사람,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몰고 다녀? 은근히 시기 질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괜히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해코지 해보려고 했죠. 주님은 이런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유대교 지도자를 엄청 싫어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싫어하셨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할 만큼. 여러분,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도그 베이비 이런 뜻입니다. 아시죠? 도그 베이비. 개하고 조그만한 있죠? 새끼. 그 정도로 아주 심한 말이었어요. 그런 말을 유대교 지도자를 향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에서 거침없이 신랄하게 그렇게 퍼부으셨죠. 왜냐하면 그들이 겉모양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끝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칠한 무덤들아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이런 와중에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명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길, 수많은 사람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종려나무를 꺾어서 예수님 발 아래 두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높은 곳에 계신 이 아들이여, 우리가 그를 찬송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즐겨 맞아 주셨죠. 근데 이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엄청 났을 겁니다. 아, 이렇게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생각하고, 자, 마침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이제 해치워버리자라고 마음먹게 되죠. 본문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다대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16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다 총출동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든 힘을 모아서 예수님의 꼬투를 잡아서 이 기회에 죄인으로 감옥에 가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가만히 살펴보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함께 할래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과 기름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세의 율법을 목숨같이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모세의 율법,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민족으로 선택받은 민족이란 이 사실에 자긍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 이외에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지금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것을 엄청 싫어했어요. 하나님 대신에 황제를 섬기는 걸 하잖아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세금을 제물을 바치고 하는 것 대신에 황제에게 지금 바치라는 거잖아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헤롯 당왕들은 누구냐면 당시 유대를 다스리는 사람이 헤롯 가문이었어요. 대헤롯에서 시작해서 쭉 헤롯 가문이 대를 이어서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헤롯 왕의 친측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의 정치를 옹호하고 또 로마의 식민지를 옹호하는 세력들.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것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가 식민지대 당연히 그렇게 바쳐야지. 그래 로마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헤롯 당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을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거예요. 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서로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뭉쳤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왜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것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거죠. 서로 이 일을 위해서 정치적인 것도 맞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맞지 않은 사람들이 손을 잡아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 거예요. 원수지간이었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그들뿐만 아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손을 잡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본문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아멘. 예수 선생님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일입니까?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아주 단순한 질문인데 상당히 난감한 질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니까 당연히 세금을 바쳐야 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 보낸 선지자라는 사람이 감히 로마의 식민지를 인정하고 하나님 대신 황제를 섬기고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걸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해? 이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일 수 있어? 이 사람은 가짜야. 짜가야. 그렇게 나설 판이에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당장 예수님을 벼랑에서 끝에서 밀어서 그냥 해치워버리자. 그럴 판이에요 지금. 그런가 하면 당연히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을 믿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옆에 있는 헤롯 당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놔두지 않겠죠. 뭐라고? 우리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고 로마의 보호를 받는데 로마의 세금을 안 바쳐? 지금 반란을 일으키는 거자야? 당장에 이 사람을 총독이 고발해서 감옥에 집어넣어. 이럴 판인 거예요 지금. 아주 단순한 질문이죠.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아주 단순한 질문입니다. 그냥 yes or no 딱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양자택일의 질문인데 어떤 쪽을 택하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처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참으로 곤란한 질문,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 그 질문을 딱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보시는 분이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악한 의도를 숨길 수는 없잖아요. 간계라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는데 악한 계획이죠. 이 간계를 숨길 수는 없잖아요. 좋은 말로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것을 숨길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건요. 1층에서 보면, 아파트 1층에서 보면요, 1층에서 볼 수 있는 것만 볼 수 있어요. 신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5층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5층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다 내려다 볼 수 있어요. 신기하죠? 자, 20층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5층, 1층과 2층에서는 볼 수 없는 그 먼 곳까지도 다 내려다 볼 수 있는 게 20층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가 하는 행동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시잖아요.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까지도 다 헤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모르시는 게 없어요, 사실. 근데 지금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간계를 꾸며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악한 질문을 던지는 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악한 의도를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 주님이 택한 방법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주님 어떤 방법을 택하시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24절 말씀. 우리 안 뜰 거예요. 제가 안 드렸어요. 24절 우리 성경에 24절 말씀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데나리온 하나를 나에게 보여줘.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여기에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황제 그려져 있는 그 옆에 둘레로 이렇게 글이 써져 있었는데 어떤 글이 써져 있냐면 이런 글이 써져 있었다고 하죠.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이렇게 글이 동전 둘러에 쓰여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물어요.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고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했더니 당연히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여러분 이게 이해되시죠? 딱 이해되시죠? 저는 이 말씀을 신학교 가서 읽으면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주 힘들어서 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 가이사의 것이 있다는 말인가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다는 말인가요?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잠시 잠깐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고 저는 배웠어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다는 말이구나. 그죠? 나중에 제가 이 본문을 놓고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나중에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로 신학자들마다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깨달은 바는 그렇습니다. 스스로 가이사에게 속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이사에게로 가라. 이 세상을 선택하고
이 세상 편에 머무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세상을 향해 나가라. 그러나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이 말씀이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왔죠. 여러분, 주님은 지금 단순히 세금을 로마에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신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가이사에게 속한 사람이냐?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서겠느냐 아니면 이 세상 편에 서겠느냐? 망설이지 말고 이제 선택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 만물 중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권세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현재 누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요. 그러나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종교와 하나님은 그저 하나의 허울과 껍데기에 불과할 뿐이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껍데기를 잡고 있는 것 뿐입니다. 결국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은 조용히 침묵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었지만 실상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속한 가이사의 세상을 향해 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진지하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셨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입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 양자택일의 순간에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 믿음의 용사였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온 백성을 세겜에 모아놓고 그 인생 말년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이 쟁쟁하게 오늘도 올려오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하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이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요 우리 인생의 모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만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